오늘 2021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줄 때도 감사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감사, 또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살아있을 때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 되고 또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죄인이 죽는 죽음을 아들에게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선지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은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습니까? 살고 싶어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그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은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은혜 받은 자여, 천만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이에요. 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들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는데, 한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자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서는 종이에요. 죄의 종, 악의 종.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가지고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요, 율법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율법 밑으로 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하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아까워서 덜덜 떨지 않아요. 팍팍 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을 심었잖아요. 한 해에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조는요, 조. 심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조그마한 조 하나 심으면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꼴도 주느니라. 내가 본인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주고,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꼴도 주느니라. 돈도 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그 몸을 만나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고,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물을 건너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더 무서운 거, 유령이 나타났다. 누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유령인가 하고 막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안심하세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잃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만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그 아들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니까요. 죄가 없는 분은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죄인은 못 살지만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 살려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은혜 받아야 살아요. 정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천사가.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 가족이 다, 8식구가 다 구원받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아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높여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면 은혜 받아요.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온 세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 한 분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었어요. 그분 한 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표적도 왕의 신앙을 고쳤어요. 왜?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그와 그의 집안이 다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갔어요. 믿고 갔어요. 종들이 와요. 만났어요. 아이가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언제? 몇 시에 그랬냐니까 제 7시 7시에 떨어졌다 이러니까 그때를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한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와 그 집안이요 다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지 아세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이름을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천사에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천사는 종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손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천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전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하루 종일 전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따라내렸어요.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확 붙잡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등치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끌려갔어요. 힘이 약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힘 센 사람이 끌면은 힘 약한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줄기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다 전철에서 다 내려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어두침침한 그런 기둥 뒤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 기둥 뒤에다가 저를 확 해가지고 목을
목을 꽉 조이는 거예요. 목을 꽉 조이고 꽉 조이고 꽉 조이고. 자기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고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예수 가장 싫어한다. 근데 내가 내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했느냐?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하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군대에서 특수부대 요원이다. 조건에 침투해서 사람 죽이는 그런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면서요. 제 목을 팍 조이는데 진짜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특수요원 같아요. 나도 운동 좀 했는데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목을 확 조이는데요. 정말 숨이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목 조이면 죽잖아요.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막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쳤는데 노라고 막 그래도 안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을 확 조이고 확 조이고 확 조이는데요. 금방 숨이 끊어질 그 시간이 됐는데 잘생긴 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쳤는데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목 조이는 사람보다 더 작아요. 작은데 키는 작은데요. 힘이 엄청 세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 아니면 죽었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철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후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가요 항상 따라다녀요. 진짜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가 따라다녀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위험할 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그물까지 주르륵 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주었구나.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바울도 감옥에서 꺼내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담당한 천사가 있어요. 권사님도 천사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정권사님도 우리 선생님도 또 우리 영 목사님도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천사들이 다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생각할 때 예수 내 구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주도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주셔요. 선물이에요. 선물. 소경 거제를 받으려고 부르잖아. 예수야 예수야 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잖아. 왜 불렀냐? 나를 왜 불렀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 부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예수여 예수여 불러보세요. 답답할 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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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불러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여 예수여 응답할 때까지 부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추수는요 열매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귀한 분들 아름답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귀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너 사람 많지 않다고 뭐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기 계시고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 하늘의 천사 같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의 종의 마음이 크게 감동돼요.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요, 연못을 움직이면 거기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아요. 거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잔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정말 주의적인 마음에 감동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한 번 더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찬송은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생애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20장 그 4절에 14,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는 너를 번성케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이 때가 되니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읍시다. 이미 받았지만 더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 복음 우리만이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추수감사절,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2010년 추수감사절에 정말 귀하고